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기독교 전통에서 지키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께서 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 것을 기념하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또 주일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이제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에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대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역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놀라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 또 능력 이런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신비한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 신비한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비한 능력과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한다. 능력의 개념으로 성령님을 이해할 수도 있죠. 이러한 것들이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물론 당연히 나타나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간과한 것들도 또한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언어의 혼잡함으로 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바로 이 언어의 혼잡함으로 있는 이 세상에 그 언어의 다름을 뛰어넘는 언어 소통의 불편함과 불가능함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소통이 성령님이 오시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소통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는 같은 말을 쓰면서도 소통에 대한 어려움과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어렵고요. 계층 간의 소통이 어렵고요. 또 영역 간에 서로 다른 언어를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이 오셨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비하적인 어떤 뉘앙스와 함께 어떻게 저들이 우리 지중해 연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들의 사는 곳에서 쓰는 언어로 저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라는 놀라움에 대한 반응이 있죠. 이 놀라운 현상만 우리가 보면 안 되고요. 여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시니까 소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통의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었죠. 근데 이 언어의 다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한 언어와 그리고 한 가지의 말을 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 노아 이후의 인류가 언어의 같음이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이 언어의 달라짐, 언어의 혼잡게 됨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인류의 잘못된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 이 소통의 원활함을 위한 또 뭐 조직 안에 공동체 안에 훈련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소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소통이 됩니다. 우리 안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저들이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제자들이 한 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동체와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공동체의 소통이 주님과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 개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이해되고 들리워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근거와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혼자 읊조리고 우리 혼자 푸념하고 한숨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문제를 갖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의 소통이 없는 창세기 11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단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소통이 중단된 것은 대화가 없고 그냥 서로 간에 말을 섞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소통의 부재의 모습입니다. 소통의 부재는 소외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오해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오해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나중에는 적대감을 갖게까지 하는 것이 이 소통의 부재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말이죠. 소통이 없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없고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노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있으려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모쪼록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님과의 소통이 깊어지시고 더 분명해지시고 풍성해지시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소통을 갈망합니다. 훌륭한 위인들과의 소통, 또 지도자와의 대화, 또 유명한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러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비즈니스와 마케팅의 구루들, 그리고 유명한 CEO들과 5분간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을 하죠. 왜요? 그들과의 대화와 소통은 이 경제계와 기업의 또 흐름과 전 세계의 경영과 관련된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에 우리는 어떠한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소통은, 성령님의 강림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강림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히거나 유대인에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 모든 열방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고 보여지는 놀라운 복음의 소통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어권과 문화권과 우리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소통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목격하게 되면서 예수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저들이 발견하게 되죠.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와 복음 증거의 역사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도 하나님이 변화하게 하시죠. 더 큰 세계로, 더 은혜의 자리로, 더 놀라운 변화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변화될 뿐 아니라,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사이가 새로운 은혜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능력도 구하고 은사도 구하고 신비한 현상도 기대해야 되지만, 모쪼록 정말 막혀져 있고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리하여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사역이 멈춰지고 그 놀랍게도 올라가고 있던 그 인간들이 만든 도시가 혼잡게 되었다는 바벨탑으로 변화된 그 어처구니 없는 아픔의 그 소통의 부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시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대화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